아무도 손대지 못한 인생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의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아팠던 기간은 12년입니다. 4380일 동안 그녀는 아팠습니다. 의사들은 돈만 받고 고통만 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는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는 군중 사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의 끝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제 안에 오래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게 하소서.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여러 번 시도해서 이제는 포기가 편해진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이제는 아예 손대지 못하게 벽을 쌓아버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손대지 못한 곳에 손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숨어있는 자를 불러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수치를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게 손을 뻗을 용기를 주소서. 오늘 제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의 상태만 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혈루증. 이 병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이 이야기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혈루증은 지속적인 출혈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환 이상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이런 출혈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녀가 앉은 자리, 그녀가 만진 물건, 그녀가 접촉한 사람 모든 것이 부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격리를 의미했습니다. 회당에 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족조차 거리를 두었을 것입니다. 26절은 그녀의 또 다른 고통을 기록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이 문장 안에 12년의 절망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원.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의원을 찾았습니다. 치료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많은 괴로움. 당시의 치료법들은 때로 병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탈무드에는 혈루증 치료를 위한 다양한 민간요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미신적이고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으려고 더 큰 괴로움을 감수했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 재산이 바닥났습니다. 치료비로 모든 것을 썼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돈도 없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이것이 12년의 결론입니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고통, 가난, 고립, 수치, 절망 이 모든 것이 12년 동안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27절 전환점이 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 귀신을 쫓으신다는 소문,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문. 그녀의 마음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옷에라도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그녀의 믿음입니다. 완전한 신학적 고백이 아닙니다. 옷에라도입니다. 손을 잡아달라고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간청할 자격도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저 옷자락이라도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무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부정한 여인이 군중 속에 섞이는 것 자체가 율법 위반입니다. 그녀가 지나가면서 스친 모든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갑니다. 두려움보다 절박함이 컸습니다. 수치보다 소망이 컸습니다. 29절.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피가 마른 줄을 몸에 깨달아 병이 나은 줄을 알았다. 12년의 출혈이 멈추었습니다. 즉시, 완전히 그녀는 슬그머니 사라지려 했을 것입니다. 치유만 받고 조용히 떠나려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왔으니 아무도 모르게 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무리가 이렇게 애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수많은 사람이 북적이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다니.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군중의 접촉과 이 여인의 손길은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만진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이 일을 하였는지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33절. 여인은 두렵고 떨립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압니다. 발각된 것도 압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12년의 이야기를 말했을 것입니다. 고통, 수치, 절망, 그리고 오늘 옷자락을 만진 것. 군중 앞에서 그녀의 부정함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찌르는 것은 우리 안에도 12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3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오래되어서 이제는 익숙해진 고통.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한 영역. 이제는 포기가 더 편해진 자리. 오래된 고통의 포기 습관. 우리는 어느 순간 포기를 배웁니다. 처음에는 싸웁니다. 처음에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손을 내립니다.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야. 난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면 됐어.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감수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썼습니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12년 동안 어느 순간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기대하면 더 아프다. 차라리 이대로 사는 게 낫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기대를 낮춥니다. 꿈을 낮춥니다. 희망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숙이라 부르거나 현실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합시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두려움이 지혜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상처. 이 여인이 의원들에게 받은 것은 치료가 아니라 괴로움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으러 갔다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경험. 마음을 열었다가 배신당하는 경험. 도움을 요청했다가 무시당하거나 비난받는 경험. 2차 상처의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다시는 손을 뻗지 않게 만든다는 것. 다시는 안 당해. 다시는 마음 열지 않을 거야. 다시는 기대하지 않을 거야. 수치와 고립. 이 여인에게 병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자. 이 꼬리표가 12년 동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꼬리표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만든 꼬리표. 반복되는 실패가 만든 꼬리표. 다른 사람이 붙여준 꼬리표. 혹은 우리 스스로 붙여버린 꼬리표. 난 그런 사람이야. 난 자격이 없어. 난 이미 글렀어. 이 꼬리표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사람들 앞에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하게 합니다.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게 만듭니다. 자기 방어 손대지 못하게 함. 이 여인은 12년 동안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접촉하면 상대방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그녀를 격리시킨 것이지만 어느 순간 그녀 스스로도 벽을 쌓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더러우니까. 나는 해로우니까. 우리도 이런 벽을 쌓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더 이상 아프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진짜 나를 보면 떠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알면 손가락질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의 그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단입니다. 오래된 고통 앞에서 포기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상처의 기억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뻗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의 꼬리표가 당신을 고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벽을 쌓아버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녀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인지 선지자인지 위대한 치료자인지 그녀의 이해는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당당히 요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옷에라도 손을 대면 몰래 만지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방향.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작고 떨리고 불완전했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께로 뻗어 있었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의 방향성 믿음.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야. 더 강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의 믿음은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얼굴을 마주 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입을 열어 요청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뒤에서 몰래 손을 뻗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손길에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뻗은 손이라면 떨리는 손이라도 예수님은 붙잡으십니다. 숨는 치유가 아닌 서 있는 구원. 여인은 치유만 받고 사라지려 했습니다. 몰래 만졌으니 몰래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물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숨는 치유가 아니라 서 있는 구원을 주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몰래 치유받고 떠났다면 그녀의 몸은 나았을지 몰라도 그녀의 정체성은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부정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숨어 다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치유는 받았지만 회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군중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12년 동안 숨어 살았던 여인을,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여인을.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드러내시는 사랑. 예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군중 앞에서 그녀가 12년 동안 겪은 모든 것을, 수치스러웠던 모든 것을, 그리고 그 군중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제 모든 사람이 압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딸입니다. 숨어서 만진 손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입니다. 몰래 받은 치유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언된 구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게도 같은 초대를 하십니다. 숨어 있지 말고 내 앞에 서라. 내 이야기를 나에게 말하라. 몰래 받은 은혜가 아니라 선언된 구원을 받으라. 따라 정체성의 회복.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신 호칭에 주목하십시오. 따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딸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 호칭은 단순한 친근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12년 동안 그녀의 정체성은 혈루증 앓는 여자였습니다.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피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아는 자신이었고 세상이 아는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딸.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선언입니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부정함이 아니라 귀함이라는 선언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규정했던 모든 꼬리표가 예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실패자, 무가치한 자, 부정한 자, 자격 없는 자, 이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도 새 이름을 부르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야. 수치의 언어에서 은혜의 언어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수치의 언어 속에 살았습니다. 부정함, 더러움, 접촉 금지, 격리, 이것이 그녀의 삶을 설명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믿음, 구원, 평안, 건강.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년 동안 누구도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절박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손을 뻗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셨습니다. 떨리는 손길을, 숨어서 만진 손길을 예수님은 너를 구원한 믿음이라 부르셨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언어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절망이라 부른 것을 예수님은 손을 뻗음이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이라 부른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 부르십니다. 치유를 넘어 평안으로 관계의 회복.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평안이 먼저이고 건강이 뒤입니다. 물론 그녀의 몸은 이미 나았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피가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다시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평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온전함, 충만함,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몸의 치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12년 동안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녀는 회당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숨지 않아도 됩니다.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존재의 회복입니다.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평안입니다. 손을 뻗는 믿음을 위한 7단계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따라 걸어보십시오. 첫째,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막아둔 영역 하나를 인식하십시오. 2분. 정직하게 질문하십시오. 내 안에 벽을 쌓아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조차 들어오시지 못하게 막아둔 영역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이름을 적으십시오. 둘째, 그 영역에 붙여둔 꼬리표를 확인하십시오. 2분. 그 영역을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불가능, 부끄러움, 실패, 더러움, 자격 없음,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까? 그 꼬리표를 적으십시오. 셋째, 그 꼬리표 위에 예수님의 언어를 덮어 쓰십시오. 2분. 불가능 위에 예수님은 가능하시다를 쓰십시오. 부끄러움 위에 따라 아들아를 쓰십시오. 실패 위에 믿음을 쓰십시오. 더러움 위에 깨끗함을 쓰십시오. 자격 없음 위에 은혜를 쓰십시오. 넷째, 오늘 예수님께 손을 뻗는 구체적 행동 하나를 정하십시오. 2분. 손을 뻗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막아두었던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루어둔 순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뻗을 손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숨는 치유가 아닌 서 있는 구원을 선택하십시오. 1분.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숨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 이야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오늘 하루 3번, 새 정체성을 선언하십시오. 1분 3회. 아침, 점심, 저녁 이 고백을 소리내어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딸아들입니다. 나의 믿음은 작지만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나는 평안 가운데 걸어갑니다. 7째, 저녁에 손을 뻗은 순간을 기록하십시오. 2분. 오늘 하루 중 예수님께 손을 뻗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짧은 기도, 잠깐의 신뢰의 순간의 순종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당신의 옷자락 만짐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옵니다. 12년이든 1년이든 하루든 제가 막아두었던 그 영역을 오늘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그 자리를 이제 주님께 엽니다. 주님, 제 안의 수치를 주님의 평안으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붙여둔 꼬리표를 떼어내시고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십시오. 부정함 대신 딸, 아들이라 불러주십시오. 실패 대신 믿음이라 불러주십시오. 제 손으로 붙잡을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떨리는 손이지만 주님을 향해 뻗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숨는 치유가 아니라 서 있는 구원을 주십시오. 몰래 받는 은혜가 아니라 선언된 평안을 주십시오. 오늘 제가 뻗는 이 작은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